예, 5장 21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겁니다. 지금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 진리가 성령으로 계시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실제가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내가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동의하여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동의하여 설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내게 실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참 많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7가지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마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여러분, 이 옛 자아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옛 자아, 이 옛 자아가 뭐냐면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이 뭐냐?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이게 우리 인생의 눈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행,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심과 염려는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출처가 옛 자아입니다.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시험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냐? 저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21절에는 저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창조주, 주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화로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나는 물에 답답해 못 살겠다. 왜 맨날 나는 물에 살아야 되나? 싫다. 나는 물 밖에 살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라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나 갑니다 하고 물 밖에 톡 튀어나왔어.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예,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물 밖에 톡 튀어나왔는데 결론은 왜 그래요? 아니 닭도 물 밖에 다 잘 살고 소도 물 밖에 잘 살고 그렇죠. 당나귀도 물 밖에 잘 사는데 왜 물고기는 물 밖에 살면 죽어요? 예, 물고기가 하나님 보고 그래. 하나님 왜 닭도 물 밖에 잘 살고 소도 물 밖에 잘 살고 뱀도 물 밖에 잘 살고 왜 나만 물 밖에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는 내가 어디에 살도록? 물에 살도록 했다. 물에 살아야 돼 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나 하나님이 싫다. 나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잔소리 듣기 싫다.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 떠나 살겠다. 아버지, 내게 줄 유산 목 주세요. 그래 딱 받아서 멀리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는지 어디 떠났다? 그 나라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타국으로. 아버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그는 멋지게 산다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탕자는 자기는 멋지게 산다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삶이 어떤 삶이다? 허랑방탕. 허랑방탕. 예, 자기가 멋지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삶이 허랑방탕이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유산 어떻게 하고 다 창기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한다고 다 써버렸어. 그런데 돈 떨어지자 무엇이 와요? 돈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 여러분,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예, 일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드니까 일이 어디 있어요? 노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천한 직업이 짐승 먹이는데, 짐승 중에서도 무슨 짐승? 돼지. 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으로서 어떤 삶에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못 먹게 누구 먹어야 된다고? 왜 돼지 먹을 건 네가 먹냐? 그러니까 완전히 마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기억하더라? 아버지 집에서는 얼마나 풍족한가? 일하는 품꾼들조차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를 보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돼. 주님 떠나면 눈이 닫힌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먹을 거 별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참 못하겠다. 나를 누구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으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로 대우해 달라고는 정말 양심에 그래서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뭐로? 품꾼으로 있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다르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야, 목욕물 닦여라.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왔나?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니까 야 신앙생활 힘들다. 여러분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는 그게 왜 힘드냐면 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힘들어. 내 힘들게 내 괴롭히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조심해 저거 조심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계명으로 받지 말고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 애들은 부모가 이래저래 하면 잔소리로 들어. 왜? 부모의 사랑을 몰라. 그래서 많은 여러분 청소년들이 부모 잔소리 싫다고 빨리 집 밖으로 한번 나가봐. 예. 예.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예.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아이고 걱정된다 내 진짜. 어이 요거 써하셔야 돼. 너 머리 한번 들어봐.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아? 어? 에? 찬양하자면 앉아있고 말씀 안 듣고 그래 네 맘대로 너가 맘대로 하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에 안아 돈 줄게 네 호주머니 돈 줄. 너무 호주머니에 들은 돈을 내 호주머니 갖고 오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죽도 살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예. 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워낙 헌신직이어서 부모님들이 죽도록여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니까 이 자녀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 돈 되는 줄 알고. 예림야매 아르바이트해서 돈 얼마 벌었어? 아직 월급 못 받았어? 저녁 4시부터 10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크게 이야기해봐. 다 듣게. 8시부터 몇 시까지? 2시. 쉬워 어려워? 뭐라 그래? 너 못 들었어? 할만하다고? 뭐 말은 할만하다가 이 교회만 오면 들어 누워가지고는 예, 길을 못 쓰는데 퍼져가지고 그래 얼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했어. 아 괜찮아 아르바이트인데 뭐 예, 얼마 받았어 한 달에? 예? 85만 원 많이 줬네. 아, 그럼 할만하면 계속 해도 되겠네 한 1년쯤. 예?
갈 때까지? 어? 2번 싫다고? 1년 하는 거 싫다. 할만한데 왜? 할만하다면서요. 그러면 한 10년쯤 해보지. 안 쉽지. 가면 갈수록 10시부터 2시까지 다 깊이 잠자야 될 시간에 그거 안 자면 조금 가면 육체 한계가 옵니다. 안 쉬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내린다? 하나님 중심적 삶에. 아멘. 이 옛 자아의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기 때문에 이 삶이 눈물의 씨앗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을 내셨다. 할렐루야.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돼서 내가 그 진리에 믿음으로 동의하여 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이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돼.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지혜 있어 버리고 훨씬 이것이 내 인생을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면 내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 안 된다? 굴복이 안 된다. 굴복이 안 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왜 이 자기 생각이 굴복이 안 되느냐 하면 이거는 누구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호 모든 게 거쳐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지니까 누가 내 삶을 장악해요?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제 사단이 우리 삶에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 삶을 어디로 몰아간다? 죽음과 파멸로. 그러니까 점점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육으로 이렇게 죽어가죠. 그래서 옛 자아가 우리 인생의 눈물의 씨앗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복음 전하되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통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버렸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 그래서 빌립보에 잡혀서 매를 엄청나게 맞고 저 지하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으로 맞고 해서 몸이 막 찢어지고, 근데 몸의 고통은 언제 더 심하느냐? 밤중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밤중에서,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그래 맞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대당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찬양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찬양은 기분 좋아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매 맞은 것이 기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주를 위하여 매 맞은 게 기쁨이었어. 자, 환경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바울과 실라는 틀림없이 뭐 해야 돼요? 불행해야 되지.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뿌리가 뭐냐? 요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다 거친 것은 뭐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옛자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니까 옛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 타락하기 전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이리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과 하나님 관계와 모든 약속들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유업과 약속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여기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 여기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옛자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 계시되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7가지 승리가 계시되어야 돼.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한다고 아닙니다. 진리가 계시되어야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어떻게 돼요? 계시되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가 되면 이게 믿어집니다. 아멘. 그게 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길이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되어서 그 계시된 진리,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내가 성령으로 계시될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령으로 내게 계시되어져서,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것이 내게 실제로 계시되어서 믿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를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이게 계시될 때 그게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할 때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전제하느냐? 계시를 전제합니다. 계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를 전제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계시의 종교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하는 말은 이론을 믿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성경 잘 아는 게 끝이 아니고,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읽어서 잘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어디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완성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아, 십자가에서 옛자가 끝났구나, 그 믿음에 동의하여 설 때에 내가 선택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은 타락한 내 자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이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구나, 내가 그동안 완전히 속았구나,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눈물로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 투성이로 살아왔구나, 이게 딱 계시되고 믿어지면,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이 안 되던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이 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더욱더 경험으로 알게 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워야 되고,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마셨다. 요구를, 예,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셨다. 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거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죠,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정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대로 믿고 살아라고 준 게, 이 말씀대로 살아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살펴봤잖아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하여. 예. 율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대로 다 못 지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죄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죠. 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끝은 뭐다? 죽음이다. 이게 죄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판결이에요.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내리는 심판이 뭐냐 하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하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어떤 때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짝입니다. 짝입니다. 생명과 무엇이? 복이. 예.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얻는다?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30장 15절에 20절 또 하나는 뭐냐? 너희 앞에 생명과 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망과 화 한 대 더 있고 저주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옛자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산다? 화가 내린다. 저주. 그러니까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왜 타락시켰느냐?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킨 목적이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킨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 원수에 속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옛자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옛자 내가 중심되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삶에 무엇이 많아요?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불행한 일이 많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신명기 3장이 뭐라느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무리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무리 많은 대가가 지불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돼.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냐? 19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요. 누가 생명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명을 택한다, 복을 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선택한다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화, 이걸 사망을 화를 선택한단 말은 뭘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육신의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한다고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뭐라고요? 사망과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화가 있고 거기에는 사망.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의 핵심, 십자가에서 7가지가 성취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아멘. 이게 왜 율법을 못 지켜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못 지켜. 자,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이냐면, 여기서 제가 $100,000원짜리 수표를 5장을 딱 넣어서 여기서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제일 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 50만 원을 수표 5장을 넣어서 오늘 내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주에 식절 한번 해봐. 아마 굉장할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그럴까 안 할까요? 한 달 동안 10시부터 2시까지 일해서 85만 원인데 아멘 큰 소리 하는데 50만 원이다. 얼마나 크게 할까? 그런데 그 50만 원하고 죄 산 받았다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러면 저 사람이 더 크다면 아무리 소리가 작아도 50만 원 중 제일 큰 소리 하면 줍니다. 그때보다 더 크게 해야 되죠. 이게 더 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입의 말과 실제 삶은 다르다.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말은 열수같이 잘해. 말은 얼마나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삶은 떡이야, 떡. 하나님이 우리 말 가지고 믿음을 딱 점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 안 속아. 하도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안 속아. 하나님께 이랍니다. 저들의 입술은 나를 존중히 여기나 마음은 멀다. 너희가 말은 참 잘한다. 근데 마음은 내게 없다. 무엇이 없다는 말이야? 삶이 없다는. 말과 삶이 일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삶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지옥이 어떤 거예요? 혜인아, 지옥이 어떤 곳이야? 몰라? 요즘 얼마 전에 되게 더웠을 때 한 35도, 6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 거제도에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 좀 서 있으니까 와 힘들대요. 35도. 그런데 한 900도쯤 올리가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혜인아 35도인데도 죽겠던데 한 900도쯤 한데 거기에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는데 그 온도가 그대로 몸에 느껴진다. 차라리 만행이 낫겠어. 죽는 게. 그런데 지옥에는 죽음의 피해가 없고 안 죽어. 그게 언제까지? 1시간? 영원히 얼마나 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는 지옥에 거기서 영원히 여러분 이 세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좀 그 고통도 죽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은 그에 비하면 1000배 만배요. 그런데 그는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될 운명이야. 바꿀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라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케 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면 어떤 삶을 살까? 진짜 이게 우리가 죄 산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사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이 내게 진짜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요? 진짜 이 시대 다윗처럼 살겠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진짜라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힘들겠냐고. 그게 진짜 같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죠.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예수 믿을 때 그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거의 40년이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죽을 때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아 놓고 구원의 감격을 모른 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거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보세요. 하나하나 이게 끝나니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집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계시될 때까지 이게 계시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계시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짓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져서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거는 이것 없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캠페인밖에 안 돼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일이, 이 승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보면, 로마 그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개선 행사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그렇죠, 로마에 입성하면 온 로마 시민들이 그 길가에 쫙 서서 여러분 환영의 빵빠리가 울리고, 온 그 백성들이 꽃을 가지고 꽃가루를 오는 길에 쫙, 승리자가 받는 영광입니다. 개선 장군이 얻는 영광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갈 때에 우리가 천국문에 서면 우리보다 못서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그 여러분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문에 우리가 딱 입성을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무슨 개선 행사가 있다. 그런데 전쟁에 실패하면 없어. 개털모자 던져줘, 이나 덮으시고 있어. 예. 온 천군과 천사들,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할만하지 않습니까? 예. 마라톤 하면 그렇죠. 운동장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그걸 한번 누리려고 42.195km를, 그걸 여러분 그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죽으라고 달립니까? 잠시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대로 사는 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의 잠시 어려움들을 우리가 영원한 영광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좀 어려워도 시간을 내고 주님을 찾고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